주 금요일부터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개최가 됩니다. 참가 나라 숫자가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올림픽보다 제일 많고, 또 특별히 우리에게는 북한이 함께 참여를 해서 아름다운 평화의 올림픽이 될 것 같아서 참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저는 이럴 때마다 우선 국가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행사 때문에 안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도를 합니다만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에 와서 왜 한국이 아름답게 발전했는가, 그리고 여기서 기독교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라는 것을 꼭 발견하고 깨닫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가지면서 이런 행사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별한 계기가 되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희망하며 기대를 합니다. 이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천에 내려서 쭉 열차를 타고, 또는 강릉 비행장으로 가든지 뭐 어떻게 가든지 양양으로 가든지 가면서 이 우리나라의 이 많은 십자가를 보면서 그들이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나라에 축복해 주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고 저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매디를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주인이니까 손님들이 편안하게 와서 행사를 잘하고 좋은 인상 갖고 가고 또 하나님을 발견하고 가는 그런 기회로 삼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지난주 이번 주에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건설자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자기의 정체성을 갖는 일입니다. 인간의 정체성. 사람들에게는 내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가 자지 말고, 여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지혜 없는 자 같이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워라. 때까지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여기에 지혜 없는 자,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주의 뜻을 이해하는 자, 이런 말들이 연결되어서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있는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뭐냐?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데서 시작되는 겁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 사람들에게는요 정체성이 뚜렷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아이덴티티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체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체성이 뭐냐? 한 존재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서 잘 세워졌던 한 인물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사람 평가한 가운데 정말로 아름답게 평가했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누가복음 7장 2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세례 요한을 제일 크게 칭찬을 하셨어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그에게는 정확한, 남들이 알지 못한 정체성, 이것이 뚜렷했어요. 정체성이 뭐라고요? 한 존재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 다시 말하면 존재의 근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 정확하죠. 이게 필요합니다. 세례는 이 부분에서 정확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똑같습니다. 내가 누구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 또
그 하나님을 믿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 신지식, 인간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나에 대한 지식. 이 존재가 정확하게 정립이 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 정체성을 세워가는 존재. 신앙이 바로 그겁니다. 신앙이 뭐예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만드셔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나는 누구예요? 그분의 사랑을 받고 있는 대상자예요. 여러분, 지금 저도 이런 나의 존재에 관한, 내 정체성에 관한 정확한 해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회개하고 세례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정죄하고 하나님 앞에 갈 때 영혼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때 주님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해 내가 많은 일에게 맡기겠다. 주님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주님의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대상자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런 정체성을 정확히 가진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수많은 사람 가운데 자기의 정체를 정확히 갖고 있었어요. 요한이 누구냐면요, 에세네파의 한 인물입니다. 에세네파라는 그 당시에 유대 광야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경건 생활을 하던 사람. 성지순례 간 우리 성도들이 유대 광야를 보고 올 텐데, 유대 광야는 유대 남쪽에 있습니다. 베들레헴 남쪽, 예루살렘 남쪽, 남쪽 지역에 있는 지역인데 그곳에서 사해 서쪽으로 있는 지역, 그곳에서 그들이 특별히 자기들끼리 모여서 금욕 생활을 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필사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내셨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왔습니다. 예수님의 이종사촌 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세례원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기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원에 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묻습니다. 그때에 그는 자기를 정확히 말합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내가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자로 이 땅에 온 사람입니다. 나는 광야에서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소리입니다. 나는 소리요 빈들에서 나는 소리다. 자기를 정확히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정확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정체성을 세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인생은 나그네 길, 그냥 왔다가 가는 나그네 같은 존재입니까? 여러분, 인생은 정말 그냥 왔다가 가는 먼지 같은 그런 존재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정확한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삶을 마치면은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누군지. 여러분, 이것이 정확하게 서 있는 사람은요, 누가 나를 뭐라고 할지라도 나는 끄떡없이 내 자신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나를 평가를 하든지 세상 사람 나를 뭐라고 얘기하든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 바른 관계를 갖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서 여러분 거기에 결정되고 흔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니, 내가 남들보다 좀 더 가졌다고 우쭐대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좀 못 가졌다고 기죽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좀 더 배웠다고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좀 못 배웠다고 기죽고 있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많은 걸 가졌다고 우쭐대지 않습니다. 없다고 해서 여러분 서글퍼하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렇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정신이 정확히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자기 정체성을 세운 사람. 구약에서 골리앗과 다윗의 전투를 나옵니다. 골리앗이 키가 엄청 큰, 성사학자도 2m 70 정도 됐다고 말합니다. 엄청나게 큰 블레셋 장군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나가는 다윗은 어린 소년 다윗입니다. 다윗이 평상복을 입고 골리앗 앞에 나가니까 골리앗이 뭐라고, 야! 네가 나를 개로 아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골리앗이 사람들을 개처럼 대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야, 이 개 같은 존재, 그랬을지 모르. 그러다가 부수 튀어나온 말이 네가 나를 개처럼 인정하느냐?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칼과 창을 갖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누구예요? 그는 사무엘부터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멀잖아 유대 왕이 될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전쟁은 칼과 창이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 달린 거라고. 그래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무너뜨린 사람이 됩니다. 그의 자기 고백이 중요합니다. 자기 인식이 중요했습니다. 사람은 개처럼 생각했던 골리앗은 개처럼 넘어져 죽었지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갔던 다윗은 그를 무너뜨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인식, 자기 정체성이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성의 마술사.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고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는 걸 보고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베드로에게 와서 사도들에서 말합니다.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나에게 된 은사를 달라고.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내가 거룩한 것을 돈으로 살 줄 아느냐? 너는 이 도에 상관없는 사람 되고 말 거야. 그래서 나온 말이 시몬이라는 말입니다. 시몬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거룩한 것을 돈으로 계산한다. 돈 가지고 거룩한 것을 평가하고 나누려고 그러고 결정해 가려고 하는 사람. 그게 시모니즘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 있는 사람. 내가 좀 부족해도 비굴하지 않고 내가 좀 못 가졌어도 여러분 남들 고개 숙이지 않고 건강한 자기 성찰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지난주에 어떤 사람과 대화하다가 내가 요즘 우울증에 걸린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우울증이 걸립니까? 여러분 자기 정체성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내가 주님과 동행해 산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천국 갈 하나님의 사람이다. 자기 정체성이 정확한 사람은 우울증에 걸리지 않습니다. 우울증 오더라도 예수 이름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찬양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기쁨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감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다 그렇게 구별되어 나오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정확히 정립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나는 아니다. 그의 앞에 보냄을 받은 자다. 자기 앞에 그리스도 앞에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정확한 자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라고는 울타리에 너무 가둬두지 마세요. 그리고 너무 내가 약하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기 정립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세례요한 같은 인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세례요한은요, 자기 사명을 정확히 아는 사람. 이건 한 일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자기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냐? 자기 한 일을 아는 사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냐? 23절 시작. 이르되 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뭐하고 온 사람이에요? 주의 길을 곧게 하고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자기가 할 일입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걸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라는 자기 할 일에 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뭘 하는 사람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뭘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사람.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직장이 어떤 것인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자리에서 일해야 될 사람들. 광야에서 열심히 살고 있던 모세를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게 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던 모세가 여러 가지로 피하고 피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결론은 그렇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는 출애굽기 5장 1절에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였느니라. 모세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 위에 40년의 삶을 삽니다. 광야에서 홍해바다 앞에서 여러분 수없이 많은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그는 40년을 그 일에서 묵묵하게 일어납니다. 때로는 죽음 앞에서, 때로는 말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 때로는 수많은 전쟁들을 거치면서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해 갑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알았던 사람.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총알도 피해간다.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할 일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하라고 여러분 부르셨습니까? 그 일이 정확한 사람, 그 시선이 정확한 사람, 그 길을 향해 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불렀었습니다.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비판하냐? 주의 누굽니까? 나는 네가 비판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리고 그가 나사렛 예수를 증거하라고 부름을 받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평생을 삽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고백입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고생을 겪었고 유대인에게 사실의 하나의 강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조를 깊은 바다에서 보냈고 강도 위험,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 위험, 바다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수고하고 애쓰고 자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헐벗었다고 추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할 일이 정확히 있으니까 자기가 해야 될 걸 아니까 어떤 고난 일도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신지를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일생에 그 일을 하라고 맡기는 일도 있을 수 있겠고요. 지금 그 일을 하라고 주시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요. 어떤 사람이 일생 동안 할 일을 하나님이 맡겨주셨고 그 일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그것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길에 서 있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소명이요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입니다. 일을 맡기심 사명입니다. 우리는 소명과 사명 위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을 봅니다. 여러분 교사를 맡아서 정말 평생이나 열심히 교사 일을 하고 있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남들보다 일찍 일부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이 순간에 각 부서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가대를 맡은 사람은 성가대를 열심히 합니다. 남들 먼저 와서 마치고도 또 연습해야 됩니다. 그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오면요, 저보다 먼저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하나 선생님들이 아침 9시부터 토요일을 휴일을 반납하고 와서 열심히 일을 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어안을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회 나고 아닌 거 상관없이 어안하고 이들에게 그렇게 유익합니다. 매주 화요일 중보기도를 합니다. 열심히 모여서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차량 봉사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안내하고 수많이 예수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도팀들도 얼마나 나와서 열심히 전도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열심히 해서 호성원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러한 사명에 대해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게 귀한 겁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준 일들입니다. 그 일에 성실하게 서 있는 사람.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주위에서 내게 맡겨진 그 일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일하라고 주신 사명들. 나에게 주신 그 일을 제대로 알고 그 일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자들은 내가 누군지도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끝까지 겸손하게 일하는 사람. 이것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겸손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정신이 중요합니다.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떻게 일하며 살아갈 건가 더 중요합니다. 이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맡겨진 그 일에 내가 성실하게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거 아름다운 겁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셨던 고백입니다. 읽어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고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한마디로 뭐라는 거예요? 신랑의 들러리다, 그런 말이에요. 나는 신랑의 들러리인데 신랑의 들러리로 가서 기쁨으로 충만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지만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했어요. 즐거움으로 그 일을 감당했어요. 주님이 그걸 보고 기뻐하셨다. 여러분, 결혼식에 들러리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죠? 주인공이 아닙니다. 소개시키고 즐겁게 하는 사람입니다. 신랑이 또는 신부가 결혼할 때 즐겁게 기쁨으로 막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들러리들이 중요한 거예요. 꽃길 갈 때는 앞에서 어린아이 들러리들이 막 꽃을 뿌리잖아요. 이렇게. 응? 신랑, 자기들은 지나가고 뒤에 오는 분들을 환영해 주세요. 꽃길을 깔아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살아. 그걸 즐거워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그런 모습을 보고 주님이 감동하셨던 겁니다.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 즐거움으로 감당하는 거.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내 안에 기쁨으로 일을 할 수 있어요. 즐거움으로 일할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의 마음은 가장 잘 표현할 말이 그 다음 말입니다. 30절 시작.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리라. 여기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예수님 올라가야 되겠고 나는, 예수님 높여져야 되고 나는 낮춰져야 돼요. 그는 끝까지 예수를 높이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자기 맡은 일에 기쁨으로 일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높이고 감사하며 즐거움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즐거움으로 해야 됩니다. 감사하며 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오늘도 봉사합니까? 그 일에 기쁨으로, 감격으로, 즐거움으로 일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기쁨, 이런 감사, 이런 즐거움, 이런 신남,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의 즐거움입니다. 하나님 일하는 사람 기쁨과 즐거움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를 가는 사람이 그런 즐겁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고생하며 갑니다. 그러나 그 일을 기쁨으로 할 수 있어요. 그게 기쁜 거예요. 그게 즐거움이에요. 아버지 학교를 정장을 가신다는데요. 아버지 학교 가보면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창 일할 40대, 50대, 30대 이런 분들이 참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이번 모로코 아버지 학교 갔는데도 20몇 명이 간대요. 전부 자배랑에서 갑니다. 아마 몇백만 원, 백여만 원 다 들겠죠. 그거 다 내고 가가지고 여러분 가서 남의 나라 가서 그 봉사하고 수고하고 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 정장님도 본인 돈 내고 하겠죠. 그렇죠? 그게 뭐예요? 내게 주어진 일 기쁨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자세라는 말이에요. 정말 기쁨은요, 정말 내 마음속에 용기를 가지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사람. 진정한 용기는, 진정한 겸손은 진정한 용기에서 시작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영국에 가면 있는 트리팔가라고 하는 광장입니다. 이 트리팔가 광장에 여기 우뚝 선 동상이 있습니다. 저 동상은 넬슨 제독입니다. 이분이 51m의 동상으로 장엄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이분은 넬슨은 1851년에 트리팔가 해전 전쟁을 했는데 영국과 프랑스와 스페인, 프랑스와 스페인 연합과 영국이 이제 대서양에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해서 그 전쟁에서 이겼던 왕, 이겼던 제독입니다. 만약에 저 제독이 졌다고 하면은 영국은 프랑스에 결국은 나폴레옹의 속국이 됐을 텐데 저 전쟁에서 이겨서 영국을 대서양에, 영국을 세계에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만들었던 위대한 승리했던 넬슨 제독입니다. 넬슨 제독이 결국 마지막 전쟁에서 프랑스의 총탄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죽으면서 죽기 전에 4시간 동안 지휘를 계수해서 마지막 승리를 이끌고 마치 우리나라의 이순신이한 것처럼 내가 팔 맞은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 4시간은 끝까지 전쟁에서 지휘를 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긴 말입니다.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나는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그리고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역사학자들은 이 넬슨 제독의 이런 승리는 그가 다녔던 이튼 스쿨이라고 하던 이튼 칼리지에서 배운 말이다. 배운 준비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영국의 이튼 칼리지는요, 1440년 잉글랜드에서 잉글랜드 헨리 6세라는 왕이 세운 그런 학교입니다. 요즘 우리말은 사립고등학교입니다. 이 사립고등학교에서 영국의 수상,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20명이 나왔습니다. 영국의 총리가 20명이 나왔는데요. 이 학교에서 영국의 정치, 문학의 유명 인사를 다 배출했다고 합니다. 12살에서 18살의 청년들, 소년들 1200명을 지금도 모아가지고 합숙하면서 선생님들이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그래서 정신을 가르치고, 영국 정신을 가르치고, 영국 삶을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유명한, 지금도 전설처럼 되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 교훈,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로 남의 약점을 이용하지 말아라. 절대로 인생을 비굴하게 살지 말아라. 항상 상대를 배려해라. 어떤 일이 있어도 약자를 알보지 말아라. 조금 가졌다고 절대로 잘난 척하지 말아라. 다만, 이게 중요해요. 다만 공적 일에는 용기 있게 나서라. 여러분, 공적인 일이라면 자기 몸을 던져라. 그런 말이에요. 내 자신의 일이 아니고 공적인 일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자기를 던져라. 그런 말이에요. 이 용기 있게 나서라는 이 용기로 넬슨은 프랑스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영국을 지켜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겸손은 진정한 용기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용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용기입니다. 다윗이 가졌던 용기가 바로 그런 용기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어린 소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런 용기, 그게 겸손입니다. 여러분, 우리 상황이 어렵습니까? 우리 상황이 힘듭니까? 그럴지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저희가 지난주에 했던 얘기가 그런 얘기였습니다. 목사님, 제가 작년에 무척 어려웠습니다. 제 삶이 정말 어려운데 목사님 말씀도 제가 정말 용기를 얻었던 적이 있습니다. 생각하면 그때의 작년의 말씀이 제 인생을 많이 결정하는데 엄청 도움을 줬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듭니까? 캄캄하고 여러분 삶이 정말 햇빛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용기를 잃지 마세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세례요한 같은 이 세 가지가 정확히 서 있는 사람. 그래서 세례요한은 결국 마지막에 예수님으로 칭찬받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처럼 큰 자가 없다. 어떤 면에서요? 첫째는 자기의 정체성을 바로 세웠습니다. 자기 누군지, 여러분은 누굽니까? 우리는 고만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천국 갈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지금도 지키고 축복하고 계십니다. 이 관계가 정확히 세워진 사람. 두 번째는 자기 할 일이 정확히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사람. 여러분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 사람들. 그 일 위에 터져 있는 터전 위에 세워지는 사람. 세 번째로 세례요한은 겸손하게 끝까지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후회에 두고 나는 망하야 되리라. 쇠하야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면서 내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좀 낮아지면 어떻습니까? 내가 좀 이름이 낮아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좀 못났다는 평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주님의 영광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용기는 자기 겸손에서 나오는 겁니다. 진정한 겸손은 그 진정한 용기에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세례요한 같은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정말 칭찬과 인정을 받으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건설자로 자기를 반듯하게 세워가는 그런 복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주님의 엄청난 칭찬이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칭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어떤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의 정체성이 정확하고 우리가 할 일이 정확하고 겸손하게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우리 삶을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로 세워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환경이 어떻게 간다 할지라도, 남들이 어떻게 평가한다 할지라도 나를 잘 세워가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